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요. 그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타리나 해협을 수영으로 통과하는 기록에 그는 34살의 나이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16시간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불과 한 800m 정도가 남겨두는데 그 800m를 남겨두고 포기를 했습니다. 구조선에 도착한 이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근데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변명 같지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추위도 물론 힘들었고 피로감도 갑자기 몰려왔지만 만약에 안개만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아마 10마일은 더 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 때문에 해변을 못 봤고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달 후 9월 4일입니다. 다시 그녀가 재도전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재도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닷물은 처음보다 더 차가웠고 그리고 안개도 전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뜬히 그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최초로 건넌 이후에 다시 이 카타리나 해협을 헤엄쳐 건넜던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세웠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키는 수영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성공을 한 뒤에 또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보다 안개가 더 많이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목표 지점을 내 마음속에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목표 지점을 정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고 목표를 미리 마음으로 보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갖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목표를 가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표를 가지라.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 전진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안개와 같은 그런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목표를 세우고 이 한 해를 출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2023년도의 교회 목표를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 목표를 세웠으니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목표대로, 이 표대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더 잘 모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며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모여야 되는가 하면 위로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매우 독특한 성경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이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신약 성경들을 많이 보면 누가 기록을 했는지 잘 알려주는데 이 히브리서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들이나 증거들을 볼 때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편지들처럼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이걸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서신이지만 편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참 독특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 편지와는 달리 접근하고 그 내용이나 형태도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 쓰인 배경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 쓰인 배경이 전적으로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을 했는데 동족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바로 그들을 향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저자는 그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그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면서 확신을 가지라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성전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지 않았고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임들을 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모임을 다 폐하려고 했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 이것을 알게 된 성경 저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계속해서 권하라. 그날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썼던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살던 그 성도들은 그 삶이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를 살던 사람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들은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핍박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핍박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됐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시대에는 통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뒤에, 주님을 안 뒤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날마다 가까이에서 힘주시는 예수님, 위로자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큰 그들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울러 그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련의 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야 됐습니다. 격려를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확신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한없이 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위로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위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위로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위로를 얻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사람인데,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위로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위로를 참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질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가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권한다. 우리말로는 이 권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격려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위로자 바나바가 계속 가서 격려했다라는 말씀이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은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우리 몸이 아니라 뇌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이 뇌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간에 이 뇌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말입니다. 엔돌핀. 사람이 웃을 때, 또 운동할 때,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이 뇌에서 엔돌핀이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요즘에는 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세로토닌. 자, 이 세로토닌은 물론 엔돌핀과 같이 뇌에서 형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엔돌핀은 특정한 자극을 줄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뭔가 자극을 확 주면은 거기서 이게 엔돌핀이 형성되는 호르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평상시에 꾸준히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이 호르몬이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식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잠도 자는 거예요. 활동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힘이 빠져요. 맥이 없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 그 유명한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도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로토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로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사람이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이 세로토닌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면요, 우리 육신에도 힘을 얻고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와 모든 삶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삶에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위로받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위로받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위로를 주지 못하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겠어요? 어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로가 풍성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격려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다투기 위해서 모이나요? 싸우기 위해서? 갈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이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꼭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자, 위로받기 위함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또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왜 모여야 할까요? 왜 모여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성전에서 행했던 것과 연관해서 또 예수님과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접근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때로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아놓고 혹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불경건하면 그 지성소에서 그는 죽어서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휘장이라는 것을 쳐놨습니다. 휘장. 여러분, 성소에 지성소에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거쳐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던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성전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현장으로 모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40장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많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고 수르바벨의 성전도 있었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은혜를 위한 그런 새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 새 성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온 유다와 그리고 메마른 땅과 깊은 골짜기까지 다 물들이 흘러 넘치고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의 생수와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은혜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발원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영혼의 보금자리로 알았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성전은 힘을 얻는 것으로 그들이 알았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운 날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성전은 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을 그들이 굳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 성전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 성전에 모이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을 했고 그 성전에 머물러 살기를 즐겨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성전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은 힘을 얻는 곳입니다. 성전은 은혜 받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은혜를 받는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의 현장에 있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뭐 편리한 것도,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 있습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 성전에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적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모인다 이 말씀.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해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표를 함께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주의 성전에 주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